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서 순회 신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순회 신방을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스케줄이구나. 또 하나는 함께 가는 우리 팀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또 순회 신방이었습니다. 순회 신방 속에서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속에서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눈다면 목사님이 처음에 중부그룹 우리 순회 신방을 갈 때 첫 번째 이 중부대 현장을 좀 갔어요. 그 중부대 현장을 가서 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가면서 어떠한 응답을 좀 받게 되었냐면 영적인 시스템인 우리 지교회가 좀 세워지는 응답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원래 우리 중부대에는 그 우리 성민이가 이제 혼자 학교를 다녔던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 우리 요번에 예진이라는 우리 새내기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성민이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지교회 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계속 있는데도 대전에 있는 사역자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튼 이 학교가 지교회가 열리지 않는 현장이었는데 요번에 우리 새내기 우리 예진이가 가면서 그 현장 속에 이제 2명의 랩런트가 있어서 저희가 가는데 이제 제가 대전에 계시는 우리 그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대전에 신방하러 왔다. 이제 대전에 땅을 밟아야 되니까 이제 좀 얘기도 하고 이제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학교 가냐는 거예요. 우리 중부대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그 중부대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 학교에 원래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캠프하러 혼자 이제 들어가려 했는데 랩런트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2명의 랩런트가 이 현장에 있다 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나도 잘 됐다고 하면서 그 학교 현장 속에 날을 정하고 방을 만들어서 지교회를 이렇게 열어주는 중요한 캠프에 응답을 받게 됐어요. 이게 그 1년 만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또 중부대에 갔었어요. 중부대에 가가지고 우리 성민이하고 같이 그 감자탕을 먹고 바로 그 헤어지기 좀 그러니까 봉고차 타라. 봉고차 타가지고 네가 공부하는 건물이 어디냐 하니까 저기 위래요. 맨 위에까지 봉고차를 같이 끌고 가가지고 그 봉고차 안에서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 성민이가 졸업하기 전에 제자의 응답받게 해달라고, 이곳에 지교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1년 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그 신방을 통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열어가시는구나. 앞으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고, 또 하나 응답을 좀 포럼하자면 우리 천안 지역에 우리 상명대에서 좀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천안 지역은 이제 목사님이 천안에 되게 신기하게 학교가 그 5군데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냥 걸어서 막 10분, 걸어서 15분 되는 곳에 천안에 5군데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5군데 학교를 다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상명대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 5군데 모든 랩런트들이 시간이 돼가지고 상명대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어요. 목사님은 별뜻 없게 다 못 가니까 시간이 없어서 상명대에 모이라 했는데 그 모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천안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천안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복음화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함께 받았어요. 나를 넘어서서 팀의 응답,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 3년 전에는 그 현욱이네, 지금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현욱이 자취방에 가가지고 뭐라 말했냐면 3년 전에
이 자취방이 이 천안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에 응답받아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모든 대학교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팀 사역하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기도해주고. 근데 오래 갔더니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팀의 응답으로 또 학교를 넘어서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7월 달에 이 충청지부에서 이 천안에서 대학 리더 훈련을 해요. 여름에 있을 대학 리더 훈련은 우리 대학교에 캠프화로 들어가는 리더 훈련인데, 그 현장 속에 이 5명이 진짜 깃발 들고 있으면 완전 그 천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응답받은 게 뭐였냐면, 이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이 그 전도학교래요. 전도학교. 천안에 전도학교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다 전도학교 가라. 뭐 있다 하지 말고 무조건 다 가라, 전도학교. 근데 이제 몇 명 안 갔어요. 한 3명 갔는데, 그때 주신 전도학교 메시지를 우리 지연이 통해서 또 우리 유진이 통해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대학 캠프의 그림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완전 월요일날 팀 사역했던 메시지가 전도학교 메시지 속에서 그대로 나온 것을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한 중요한 천안 지역에서 팀의 응답을 받았고, 우리가 순회 신방 이 팀이 학교 들어가서 그냥 우리 랩런트들 만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지역 복음화까지 보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세 번째 조금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랩런트의 할머니가 병원에 좀 입원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순회 신방 때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2주 뒤에 가야 되겠다. 이 순회 신방이 이제 요번까지 마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이 되니까 그때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 병원이,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이 우리 셋째 날 들어갈 학교하고 20분 거리인 거예요. 우리 셋째 날 들어갈 학교가 12시에 신방이 잡혔는데 오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원래는 오전에 뭐 할까 막 고민했었거든요,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학교 앞에 그 병원을 딱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그 랩런트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목사님의 마음이 움직인 게 언제 움직였냐면, 이 랩런트가 겨울 수련회 와가지고 왜 내 안에 너 있다, 다 기억나나요? 그 목사님 늘 봅니다. 보면서 이 랩런트의 기도 제목을 봤어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곳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봤더니 할머니의 질병 치유,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할머니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90세인데 너무 소녀처럼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는 이동 경로에 그 할머니에게 복음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서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주셨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됐어요. 순회 신방 속에서 정말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것은 목사님 혼자 받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줘서 함께 받은 응답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숨겨야 될 응답도 있어요. 왜냐? 너무 얘기하면 또 그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또 동북으로 우리 신방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윗이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힘이에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별식이죠, 맞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안 계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대학 강단은 목사님이 마음껏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강단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면 대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힘을 갖는 우리 랩런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정말 양을 잘 치는 목동이었어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냐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의 양이라고 봤을 때 200명의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는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맞죠? 근데 이 다윗은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 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양 치는데 전문성이 있었어요. 또 무엇을 잘했냐면 글을 잘 썼고 또 찬양을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많은 영토를 가졌고 또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끝낸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이 최고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국기 보면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뭐라 말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하면 존경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그런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었던 뭔가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기도의 힘을 오늘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첫 번째, 다윗의 우리 어린 시절이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 보면 다윗은 시와 곡들을 많이 작사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윗의 어린 시절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냐면 정시예배, 정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시 예배, 정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날 엄청난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응답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의 응답이에요. 정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것이 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어떠한 답으로 왔냐면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 말하냐면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답을 주기 시작해요.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거라고 말하라고 명령도 하셨어요. 이 말은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은 응답되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할 때 이 답을 얻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정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얻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정시 예배를 할 때 정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어느 날 막 돈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겨울철 되면 가장 조금 고민이 뭐냐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요. 겨울에만 나요. 그래서 좀 막 고민이 되는데 내가 정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이 여드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가 발견돼요. 그게 발견 중에 발견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정시 예배 속에서, 목사님은 정시 예배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어떤 응답 받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거를 너무나도 많은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힘, 그 기도의 힘 중에 정시 기도의 힘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이 정시 기도 속에 어느 날 하나님 내게 답을 주세요. 그 답을 얻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년 시절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우리 소년 시절이에요. 다윗이 소년 시절 때는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소년 시절 때 누굴 만나냐면 골리앗 장군을 만났죠. 이 골리앗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내용 없는 렘넌트가 돼요. 아무 내용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겼다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도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이때 찾아와 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었어.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훔쳐갔어. 그 언약궤를 다시 찾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 사명을, 이 청명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청명을 가지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너는 내게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얘기하면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 천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한테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학업이 된다 안 된다도 얘기하지 마라.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7월 달에 대학 리더 훈련 그 캠프를 놔두고 진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도전할 시간표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물론 개인이 치유받아야 되고 물론 개인이 응답받아야 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렘넌트가 언약적인 한이 없었으면 블레셋에게 완전 나라가 뺏길 그 시점이었는데 세상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세상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한 렘넌트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천한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적인 한이라고 말해줬어요. 우리 그룹장들이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그룹을 책임지겠다고. 한 렘넌트가 없으면 그 그룹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의 소년 시절 때 가지고 있었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대학 복음화 속에, 또한 대학 지교회 예배 속에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청년 시절이에요. 다윗이 청년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응답이 막 시작된 게 아니라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됐어요. 다윗이 청년이 돼서 본격적인 고난이.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큰 인물이 될 렘넌트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속의 모든 렘넌트들의 서밋에 올라갈 때 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 고난을 넘어서냐면 무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시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왔는데, 죽이고 왔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요. 사울 왕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내 딸을 네 아내로 주겠다, 막 나라를 주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반대로 뭐라고 나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잔다. 그래가지고 막 군사 몇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몇십 년 동안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건 정말 있었던 얘기인데, 대학생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거 목사님 앞에 일어났던 광경이에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전철의 문에 서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 죽이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막 가방에서 뭐 막 꺼내려고 해. 막 칼은 아니겠죠. 막 꺼내려고 하는데 너 죽이겠다 하면서. 근데 이 벽에 기댔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뭐 좀 이상한 말 하네 하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겠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나가면 되는데 이미 강남이 녹아가지고 몸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해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몇천 명의 군사가, 전문적인 군사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고난 속에 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진짜 무시기도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무시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무시기도예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막 고난 속에 막 몇천 명이 날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런 고난 속에 무시기도를 배려할 말이 아니라 지금 평상시에 진짜 하나님과 무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지? 이거를 찾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순회 신방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현장에 왔는데 이 렘넌트의 사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렘넌트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근데 이 무시기도를 진짜 깊게 하고 만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실 말들을 저한테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주시게 시작해요. 이게 무시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시기도의 비밀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임금 시절이. 우리 지난주부터 1, 2, 3, 4 오늘은 5까지 있습니다. 네, 다윗의 임금 시절이.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돼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가슴에 있었던, 다윗의 가슴에 있었던 성전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응답받을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그냥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이 기도가 그 당시에 어떤 기도였냐면 창조적인 기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길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저기 성막에 있구나, 나는 궁전에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갈 분야 속에 창조적인 기도가 시작되면 어떠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학 사역하면서 받았던 유일성의 응답이라면 아마 순회 신방, 지금 하고 있는 이 순회 신방일 거예요. 첫 해 할 때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1440km. 야, 이거는 처음에 그렇게 뛰니까 지금 가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2박 3일 동안 대구 갔다가 강주 밑에 있는 모포 찍었다가 그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또한 뭐가 대학 사역 속에 응답을 받았다 말할 수 있냐면 집중실학원도 유일성의 응답으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받을 응답들이, 유일성의 응답들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내가 있는 분야 속에 하나님께 창조적인 기도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노년 시절이에요. 다윗의 노년 시절 속에 이제 큰 문제가,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도 대통령이 5년 하면 그 밑에 막 줄을 서려고 하죠. 근데
이때 왕은 평생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면 다음 왕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못된 신하들이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인 압살롬을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자 그랬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아빠를 죽였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궁궐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바로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요. 왜죠? 골리앗도 한 방에 죽였던 다윗인데요. 근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맨발로 그 왕궁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화낸 게 아니에요. 화낸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중요한 나라를 세울 기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했던 기도가 큰 문제 속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미래를 보는 기도였어요. 이 미래가 뭐냐면 후대를 보는 기도였어요.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대로 왕을 그만두고 만약에 죽었으면 이렇게 못된 신하들이 많았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화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정말 정시기도 속에, 또한 도전하는 기도 속에, 또한 무시기도 속에, 창조적인 기도 속에, 또한 마지막 미래를 보는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응답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공의 자리에,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이 기도의 힘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복의 자리에, 그곳에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힘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린 시절이나 또 문제가 있을 때나 또한 임금이 됐을 때 막 응답받을 때나 또한 노년 시절 때도 다윗은 뭐가 변하지 않았냐면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응답받는다고 살짝 내가 변하고요, 내가 지도자가 나오고 맞지 않는다고 살짝 변하고요, 또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살짝 변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떤 문제가 와도 또 반대로 응답이 와도 동일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기도의 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믿음이 쭉 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 주도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 순회 신방, 우리 순회 신방 속에 이번 주는 우리 동부그룹이 우리 순회 신방, 강원도 일대죠. 첫날은 우리 서울 조금 돌다가 첫째 날 밤에, 내일 첫째 날 밤에 어디서 자냐면 저희 속초 가서 자요. 속초 가서 이제 자고 그 다음 이제 아침부터 이제 강원도 일대를 쭉 돌다가 이제 밤에 들어와요. 그런 일정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같이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신방의 우리 스케줄을 가지고 조금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학교를 밝히면 또 렘넌트를 알니까 어떤 학교를 갔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9시에 딱 도착했는데 계속 저도 전화하고 우리 회장도 전화하고 또 그룹장도 전화하고 우리가 서로 전화하니까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계속 이제 그걸 울리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방금 전까지만 연락됐던 애가 우리 학교 들어왔는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연락을 안 받아서 이제 하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뭐라 말했냐면 우리 30분에 가자 그랬어요. 30분에 더 이상 뭐 기다리지 못하니까 30분에 나가는 거로 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시간이
한 26분이었을 거예요. 그 26분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몇 초 안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랩런트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뭐 사정 좀 하고 어디냐니까 이제 나오겠다고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 랩런트에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전화가 하고 싶어졌냐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다른 곳에 놨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제 엄청 전화가 온 거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애가 핸드폰을 갑자기 보고 싶어서 30분 넘어서 보면 못 보고 나오는 거죠. 맞죠? 근데 말 떨어지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가는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모든 만남의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기 시작해요. 이걸 놓고서 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집중신학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집중신학원 83명이 우리 신청했다 해서 2명 더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94명이 우리 함께 신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너무 감사한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원 하는 랩런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94명의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이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 결단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제 그 목사님이 사전 모임 한다고 해서 메시지를 했는데 목사님의 그냥 느낌이 여기 지금 왜 앉아 있는지 모르는 랩런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느끼는 랩런트들. 더 이제 나아가서 20명이 그 사전 모임에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세요. 이 랩런트들이 진짜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냐? 아니면 그냥 뭐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고 하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신청해서 앉아 있냐? 영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메신저들을 보면서 하냐면 자리까지도 바꿔요. 그 1001호의 자리가 원래는 4군데가 이렇게 분단이 나눠졌는데 그 분단을 합쳐가지고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할 때 눈을 마주칠 수 있을 만큼의 자리를 배치를 다시 해요. 왜냐? 그만큼 메신저는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속에 이 랩런트들이 눈을 막 쳐다보면 막 그 안에 있는 막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해요. 막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대충 하고 가자 하고 메시지 안 하고 가거든요. 목사님도 그러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신청한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진짜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 난 집에도 안 갈 거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있을 거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중신학원에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내기 전도예요. 목사님이 이 새내기 전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뭐 새내기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 없었는데도 이번 주에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새내기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청주에 계신 목사님이 어떤 랩런트 새내기가 여기 서울로 올라왔는데 예언교회로 연결해주고 싶다 해서 오늘 그 랩런트가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게 뭐냐면, 오늘 13층에서 목사님이 꼭 2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자기 딸이 새내기래요. 새내기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새내기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신기하게 교회를 떠난 98기수, 이런 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게 뭐냐면, 우리 회장단들이 3월 달에 우리 맡았던 새내기들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안 나왔던 새내기들, 중직자 가정의 새내기, 또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새내기들, 그런 새내기들을 찾아서 그 학교를 들어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회장단들 안에서 새내기 캠프를 다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또 정말 중요했던 응답이 뭐냐면 숙대 현장을 갔는데 숙대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한 학생이 그 개장 예배에 초대돼서 왔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새내기 때 복음 받았던 학생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복음을 받았대.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선교단체에 4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믿음이 식었는데 그 렘넌트 보고, 그 학생을 보고 뭐라 말했냐면, 네가 새내기 때 복음 받지 않았냐? 그런 새내기가 반드시 이 현장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새내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은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새내기가 아니면 복음 받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수뇌 신방 가면서 걸어다니면 저하고 우리 상훈이가 같이 걸어다니면 나는 교수인 줄 알고 우리 상훈이는 조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새내기들이 이제 인사를 해요. 얼마나 착해요.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 순수한 마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면 마음이 강팍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새내기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힘을 갖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시기도,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도전하는 기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시기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적인 기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보는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